예,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뜰에서 그 신문을 받고 계실 때 저 문 밖에서 살펴보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두려움 가운데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저 예수의 제자다, 당이다 그랬을 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부인을 했지요. 또 두 번째도 또 한 여종이 또 그렇게 자신을 지적하였을 때 맹세코 나는 결코 저 사람이 누구인 줄 모른다고 부인했죠. 세 번째는 그 옆에 다른 사람이 또 지적을 하였을 때 저주하면서 맹세코 내가 그가 누구인 줄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시간에 나 자신을 함께 계신 주님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하였고 또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고 듣고 반복함으로 인해서 좀 더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영으로 계시는 주님, 우리 눈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는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 의식해야 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계시니까요. 그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잊고 삽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어린 상태죠. 보이는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데 영으로 계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의식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미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혼자서 두려움 가운데 외롭게 돌을 베개로 삼고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하여서 그가 꿈을 깬 후에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것을 고백한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참 이거 부지런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 좋은 일을 당하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어려운 가운데 있든 주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너무나 신비한 약속이죠.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죠. 말라기를 읽어보시면 1장부터 읽어보시면 나오죠. 내가 너희 아비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의 주인인데, 주인, 창조주 주인이시죠. 내가 너의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가져오는 재물을 봐라. 시장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병든 것, 상처 있는 것, 팔리지도 아니하는 그런 것들을 나에게 재물로 가지고 오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한 재물을 병든 것, 그러한 것들을 너의 총독에게 선물로 한번 줘봐라. 너를 기쁘게 받겠느냐? 그랬습니다. 참 우리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그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요. 참 훈련 많이 해야 되겠죠? 참 훈련 많이 해야 됩니다. 나중에 주님 뵐 것인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참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살게 되는데, 그 주님께서 내 이 땅에서의 인생의 길에 늘 함께 하셨는데 주님 앞에서 인생을 살았는데 너무너무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아니하고 높이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죄송하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죠. 성도 여러분,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신경을 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몸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잘못한 것 아니죠. 이 몸이 얼마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가꿔야 되고, 그러나 이 몸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늙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고 쓰러지고 병들고, 결국은 나중에 이 몸은 죽습니다. 내가 평생 수고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큰 수고한 대가가 허무하게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을 위해서 일평생 살거든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물론 몸이 귀중하기 때문에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몸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 이 몸은 나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이 몸은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 몸은 내가 섬겨야 할 우상이 되어서 그저 이 몸을 섬기느라고 일평생을 지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사고방식이죠. 속임수죠. 여기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 수 있는 영광을 받았어요.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는 데서, 주님이 들으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인생이죠. 내 성질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왜?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영생을 주셔 살려주신 분이시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네, 마땅하죠. 그것이 나의 사랑인데요. 그것이 나의 행복인데요. 우리는 주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은 우리가 기억 잘하고 있는데 나는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주님 모른다고. 예. 주님 듣지 아니하신다고. 주님이 보지 아니하신다고.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인생을 삽니다.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시면은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살았다. 예,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것임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되겠죠. 우리 멀지 않아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실 겁니다.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것인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도록 더욱 믿음으로 깨어서 삽시다. 살아있는 믿음. 예, 살아있는 믿음. 착하게 사느냐, 선하게 사느냐, 자선을 베풀면서 사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사는 인생임을 알고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예. 자기를 높이는 데 의식을 세우고 자기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자 하는 의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사는 인생임을 깨닫고 그렇게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읽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지, 네,
아니면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심판대에 그날이 되면은 감추어진 것이 없이 다 드러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기적인 의도로 선을 행한다든가 그때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부족하지만은 주님 앞에서 착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주님 앞에서 말이야,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늘 의식하고 주님에게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장차 주님으로부터 참 인정을 받고 잘했다고 하는 그 칭찬을 받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다면 반드시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내가 다 갚아주리라, 계산해 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 있으시든지 변함이 없는 상황이 있는데 주님과 같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소리를 하고 소망의 소리를 하고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망에 매이고 사망의 생각에 종노릇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얼마나 거룩한 복인데 우리는 그 복의 가치를 모르고 마치 주님이 없는 사람이 사는 것과 같은 유사하게 우리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깨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부지런히 자기 스스로 의식하고 깨어서 주님 보시기에 너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네가 나를 섬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 중심을 읽으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짧은 남은 생에 더욱 깨어서 우리 주님 열심히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주님 앞에서 사는 인생임을 알고 더 조심히 살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장차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쌓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